여러분들께 이제 예배 시작 전에 우리 나눔을 통해서 씨앗을 심어본 일이 있느냐 여러분께 물어봤는데 심어본 일이 있는 분도 계시고 없는 분도 계셨어요. 생각보다 또 이렇게 심어본 일이 없는 분도 계시다고 해가지고 좀 깜짝 놀랐는데 이번 주에 식목일이 있더라고요. 4월 5일. 이 휴일일 때는 식목일 꼬박꼬박 챙겼는데 요즘엔 또 식목일이 휴일이 아니라 가지고 아무튼 식목일이 있습니다. 한번 씨앗을 한번 심어보는 그런 실습을 한번 해보시면서 이제 지난 4주간의 설교를 한번 떠올려 보시는 것도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씨앗을 이렇게 사면요, 씨앗 봉투에 이 씨앗을 어느 정도 깊이로 심어야 된다 이런 이제 가이드라인이 있죠. 물은 좀 어느 정도 주고 이걸 햇볕에 둬야 되는지 그늘에 줘야 되는지 이런 것까지 매뉴얼이 어느 정도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발화를 한다 이런 것도 돼 있고요. 근데 이제 이 봉투에 재밌는 것이 적혀 있는 것 중에 재밌는 이제 또 이 문장이 하나 있는데 보증 발화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증 발화율. 이 보증 발화율이라는 것은 여기 있는 씨를 심으면 몇 % 정도는 발화를 한다. 이렇게 이제 그 보증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한 50%에서 70%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어릴 때 이 씨앗을 뭉탱이로 다 심을 수도 있지만 아깝잖아요. 다 심으면. 어린 마음에 이 씨앗을 하나씩 심었어요. 좀 떨궈가지고 이렇게 간격을 두거나 아니면 다른 화분에 두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씩 심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거는 싹이 올라오는데 어떤 거는 며칠이 지나도 싹이 안 올라오는 거예요. 새순이 안 돋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가 잘못됐나 하고 어린 마음에 그냥 냅두면 뭐 다시 싹이 났을 수도 있겠지만 그걸 파서 봅니다. 흙을 파가지고 보면 거기에 씨앗이 그대로 있죠. 근데 그럼 그대로 있는 씨앗을 보고 엄마한테 뭐라고 하냐면 엄마! 씨가 죽었어 이렇게 표현합니다. 혹은 이렇게도 표현하죠. 엄마 씨가 썩었어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그렇죠. 사실 이 씨앗이라는 작은 생명체에 복음의 진리가 담겨 있죠. 정작 꽃이 피어 오른 이 싹이 나기 시작한 이 씨앗은요 이미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미 발화를 해서 그 껍질을 깨고 원래의 씨앗은 사라지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없어져 버렸습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는 이것을 보고 죽었다고 하지 않고 살았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죽음과 부활, 그러니까 예수님 그분께서 영광 받으신 사건을 두고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오늘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에는 이런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우리는 씨앗을 보면서 그것이 그대로 있으면 반대로 죽었다고 말하고요. 그 형체가 마치 죽은 것처럼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그것이 다른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을 보면서 그 씨앗이 비로소 뭐라고 말한다고요? 살았다고 표현한다고요. 그거에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제 오늘 말씀에서 나온 밀알 있죠. 밀의 씨앗이죠. 이 밀은요 가을에 파종해서 봄에 거두는 작물입니다. 재밌죠? 그래서 사실 지난주에 이제 설교 때 잠깐 언급했지만 예수님께서 초실절 제물로 첫 이 유월절 요제로 흔들어 드리는 그 제물처럼 드려진 것, 그 초실절 제물로 드려진 것을 얘기하면서 그때 드린 게 뭐라고요? 밀. 그러니까 이쯤부터 추수가 시작되는 게 밀이긴 해요. 근데 사실 우리가 또 한 메타포에서 봄에 심고 가을에 거두잖아요. 우리 일반적인 생각에서. 그래서 오늘 설교가 이 가을에 열매를 맺기 위해서 봄에 나는 죽는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무슨 의미인지는 아시겠죠? 그러니까 밀에다가 갖다 대면 맞지는 않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가을에 심고 봄에 거두니까. 근데 이 메타포를 우리가 좀 느끼자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이 크게 이 세 가지의 메시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절을 맞이한다는 것,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좀 움직이시기를 바랍니다. 경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추수의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또 우리와 함께 하나님께서 거두시는 그 기쁨에 우리가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멘. 우리 이런 거 잘 안 하는데 오늘 좀 한번 해봤어요.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요,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신 사건의 범위가 모든 사람에게 미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첫 번째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번갈아 가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어볼게요.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 사람이 몇 있었는데 출신 베들레헴으로 가서 청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예수님 뵙고 싶다. 빌립은 안드레에게로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은 예수께 그 말을 전하였다.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인자가 여기서 명절이란 말은 유월절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얘기를 해야 되지만 오늘 이제 그 얘기부터 다시 시작할 거예요.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셨죠. 유월절 제물로 친히 우리를 위한 제물이 되셔서 죽으셨죠. 이 유월절이란 이때가 어떤 때죠? 유대교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어서 예배하는 그런 날이었죠. 근데 유대교 혈통적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그 당시 그리스 제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경건한 자들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방인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까지도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방인 유대교, 그러니까 혈통적인 유대인이 아니라 신앙으로서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도 와서 함께 예배하는 이 장면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바로 그 그리스인 유대교도 이 그리스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 예수님을 뵙고자 청한 것입니다. 근데 바로 이 사건 이후에 이 그리스인 유대교도들이 와서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이 일이 있자마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영광을 받으시는 사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 사건, 이 일련의 구속 사건들에 대해서 이제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요,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이 구속 사건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 조건에 있는 사람들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혈통적으로 유대교적인 혈통을 지니고 있는 사람, 혹은 어떤 조건을 갖추고 있는 사람, 혹은 어떤 기준에 충족한 사람들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영광 받으시는 사건에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그분을 찾아오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그분께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친히 내어주시는 사건이 바로 이 예수님의 영광 받으시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사건이 오늘 그 덕분에 우리에게까지 미치게 되었죠. 저와 여러분처럼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지리적으로는 혈통적으로는 그들과 뭐 비슷한 점을 하나라도 찾을 수 없는 그런 우리들에게까지 이 복음의 영향력이 미치게 되는 이 사건이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이들을 위해서 영광받는 일로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하신 거예요. 이 그리스에서 온 유대인들, 그리스에서 예배하러 온 자들, 이 자들을 위해서도 온 세상을 위해서 내가 이 영광받는 일 가운데 들어갈 것이다. 우리 모두를 위해서 내가 죽고 부활하는 이 영광의 사건으로 갈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동시에 둘째로요,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보게 되는 두 번째 점이 이것입니다. 바로 우리 모두를 위한 이 영광의 사건은 그래서 우리 모두를 동시에 이 십자가로 동시에 초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의 영광의 혜택이 주어질 뿐만 아니라 그와 동시에 이 십자가의 길로의 초대 또한 어떤 특정한 부류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초청이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이것이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어볼게요. 여러분 따라 읽어보세요.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사람은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에 이르도록 함께 있습니다. 나를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있는 곳에는 나를 섬기는 사람도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자체에서 명확하게 보이는 것처럼 첫째로 이 말씀은요, 예수님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말씀이죠. 사실 이건 대체가 불가능한 말씀입니다. 이걸 뭐 다른 사람에게다가 붙여줄 수가 없는 말씀이에요. 이 미랄은 예수님 그분 자신이고, 그분 자신이 마치 죽은 것처럼 완전히 십자가에서 파괴되시는 그 일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실 거라는, 지난주 설교 참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되실 것이라는 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즉 죄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그 사죄의 효력이 확실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이 부활 사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간결한 단순한 이 믿음의 내용, 이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이죠. 우린 이것을 믿습니다. 이건 다른 사람에게 적용해 줄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것은 오롯이 예수님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예수님은 인자가 영광받을 때가 왔도다 하면서 이 씨앗이 떨어져서 죽어야지만이, 마치 그 형체가 부서지고 죽은 것처럼 되어야지 많은 생명을 맺게 된다라는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25절부터는요, 다시 제자들과 또 이 그리스인 신자들을 향해서 이와 같이 이어져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건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자기의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에 이르도록 그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나를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있는 곳에는 나를 섬기는 사람도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높여주실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이 영광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예수님은요, 절대로 십자가와 부활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어떤 단순히 위로를 주는 정도로, 어떤 성공의 도구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축복의 도구로, 축복받아라, 복받아라는 그 도구로 우리에게 그런 싸구려 부적으로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기가 받으실 그 영광으로 동일하게 그의 제자들을 함께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그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그리스에서 온 신자들까지 함께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이 영광으로의 부르심, 이 십자가로의 부르심은 어떤 특정한 부류에 있는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동시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분에게 복음의 혜택을 입은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고 계신다는 것. 우리가 이 바로 영광의 자리로, 십자가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내가 은근히 내 마음 가운데 안전지대를 많이 만들어 놨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게 됐습니다. 목사로 살고 있지만, 교회를 개척해서 섬기고 있지만, 내가 뭔가를 한다고 많이 이렇게 하고 있지만, 내 속에 어떤 바운더리를 쳐놓고 이 이상 내가 뭔가 넘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구나, 내 안에도. 그런 모습이 솔직히 있었구나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복음과 함께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 임했다는 사실, 우리가 부활의 현재성을 살아간다는 그 영광스러움, 이것을 설교로 화려한 수사로 말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영광의 삶으로 나를 초대한다는 것이 진짜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그분을 따라오라는 말이 나에게 도대체 어떤 삶을 요구하시는가에 대해서 내가 적당히 샌님처럼 살고 있었더라고요. 멋있게 살고 있었더라고요. 껍데기가 가득한, 겉멋이 가득한 그 모습으로 내가 살고 있었더라고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영광을 매우 추상적이고 감정적으로 치부하려고 했다라는 자기 반성,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가 제 속에 있었습니다. 매우 영광스럽고 화려하지만, 그렇지만 그 영광으로의 초청이 우리에게 당연히 무엇을 요구한지에 대해서는 자주 관가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고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많은 말씀들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부르심으로 이 영광의 삶으로 초대받은 신자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끊임없이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다시 생각하게 된 거예요. 이런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24절 말씀에, 그리고 예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로마서 8장 16절 17절 말씀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루고 싶습니다.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에 그러므로 예수께서도 자기의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러함으로 우리도 진영 밖으로 나가 그에게로 나아가서 그가 겪으신 치욕을 짊어집시다. 사실 우리에게는 이 땅에 영원한 도시가 없고 우리는 장차 올 도시를 찾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 십자가의 영광, 그분이 받으신 그 영광으로 초청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사실 그동안 제가 이런 말씀을 어떤 식으로 해석하려고 했냐면 거기에 해석을 가미하고 주해를 가미하고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이것을 아주 부드럽게 아주 받아들일 만하게 아주 납득할 만하게 그렇게 전했단 말이죠. 근데 이 말씀이 진짜 그런 말씀이냐고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냥 그저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시냔 말이에요. 아니더라고요. 날것 그대로 말씀 그대로 여기 무슨 해석이 필요하며 여기 무슨 타협이 필요하며 그냥 그렇게 부르고 계시잖아요. 그랬습니다. 씨앗이 죽으면 우리는 그것으로서 이 식물이 살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씨앗이 살아남아서 그대로 있으면 그 식물은 죽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신 이 초대는요, 죽음으로의 초대가 아니라 오히려 이것이야말로 영광으로의 초대고 우리를 살리시는 초대고 진짜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 초대로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로 우리는 이 앞서간 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이 말씀에 진짜로 생명력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두려워한 제자들을 찾아가서 평안하라고 격려하시고 그들에게 다시 사명을 주시죠. 나를 따르라고, 사람들로 하여금 내 제자를 삼으라고, 십자가를 관람하는 관중이 아니라 진짜 제자가 되라고 나를 부르시죠. 또한 우리로 하여금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 제자들의 행적이 어떻게 됩니까? 이들이 부활의 소망과 기쁨을 가지고 그들의 일상 가운데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그렇게 살다가 평안히 죽었더라로 성경이 끝납니까? 아니요. 그때부터 제자들에게 고난이 시작되죠. 당장의 사도행전에서 제일 먼저 죽으신 분이 누구예요? 스데반 집사님. 그분은 사도 중에 하나는 아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신실한 제자로서 돌에 맞아서 죽게 되었죠. 뿐만 아니라 그 돌을 던지는 일에 참여하였던 그 사울이라 불리는 바울, 이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이 스데반 집사님을 죽였거든요. 그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가 회심해서 이 사도 바울 역시도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죽음의 고비를 엄청 많이 넘겼죠.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0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우린 힘에 겹게 너무 짓눌려서 마침내 살 희망마저 잃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우린 이미 죽음을 선고받는 몸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위험한 죽음의 고비에서 우리를 건져주셨고 지금도 건져주십니다. 또 앞으로도 건져주시리라는 희망을 우리는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이 어떤 평안한 삶 가운데 있다가 이 얘기를 들은 것입니까? 아니요. 복음을 전하러 가다가 그냥 그 죽음의 위협과 수도 없는 그 위협에서 오히려 바울이 잡게 된 게 뭐라고요? 살아있다라는 것, 부활의 소망이라는 것이 나에게 있다는 것, 이 부활의 생명이라는 것이 내 속에서 일하고 있다라는 것을 비로소 고백하게 되었다라는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마침내 바울은 로마에서 순교했죠. 다른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전승에 따르면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했다고 그럽니다. 다른 모든 제자들도 순교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유일하게 살아남았던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은 전승에 따르면 끓는 기름에 들어갔다가 나왔는데 얘가 죽어야 되는데 안 죽어가지고 반모섬에 가둬놨더니 썼던 게 요한계시록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마치 죽은 자처럼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 와중에 생명은 끊임없이 전해져서 로마 시대에 대박해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콜로세움이라는 경기장에다가 그리스도인들을 가둬놓고 사자의 밥이 되게 만드는 것을 로마의 가장 큰 스포츠요 즐거움으로 만들어 놓고서 그것을 즐기면서 조롱했죠. 그 와중에서도 믿는 자들은 자기의 생명을 사는 것을 조금 더 사는 것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굴 속으로 들어가서 땅을 파고 들어가서 지하 무덤 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믿음을 지켜왔습니다. 그렇게 복음이 전해졌죠. 로마의 기독교 공인 이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이제 드디어 기독교가 공인이 되었으니 평안히 살자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요. 8세기 9세기경에 아일랜드의 선교사들의 기록을 보면요, 끊임없이 바이킹들에게로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가라고 한 게 아니에요. 누가 가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러 갔어요. 수도 없이 죽었습니다. 그 가운데 그 선교사들이 불렀던 찬양이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참수할 때 불렀던 노래라고 그럽니다. 이게 8세기 9세기경의 아이리시 힘이라고 찬송가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후에 종교개혁 시대에는 어땠습니까? 종교개혁 시대 수많은 종교개혁자들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다가 죽었습니다. 당시에 프랑스에서 순교한 사람들, 파리 시내 한복판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죽임을 당했든지 피가 강물처럼 돼서 도심 한가운데로 흘렀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종교개혁기의 시대였습니다. 그 다음에 복음주의 시대 때는 어땠습니까? 그들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미지의 부족으로 산속으로 숲속으로 들어가서 수많은 사람들이 토착병과 죽음의 위험과 그 위험을 무릅쓰고 복음 전했죠. 그래서 우리 조선 땅 가운데서도 복음이 흘러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 시대 불과 100여 년 전에 수많은 선교사들이 이 땅 가운데 와서 우리를 위하여서 목숨을 내어놓고 또 그 목숨값으로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죠. 바로 양화진 선교사 묘역에 가면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는 선교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앞에 가면 마음이 숙연해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돌아보게 되는 그런 곳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생명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이 죽음과 부활의 영광이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았다면 그것은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은 누군가의 헌신, 누군가의 복음 전함, 누군가의 죽어짐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오늘 설교는요, 부활절 설교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설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 설교를 준비하고 오는 길에도 아내에게 이게 설교가 이게 괜찮을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나누면서 왔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절에는 소망과 기쁨과 우리에게 주시는 희망을 얘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사실 지난주에는요, 예수님의 죽음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노래해야 된다. 그 소망 가운데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사실 오늘 여러분과 이 부활을 함께 나누면서 반대로 이 생명이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작동하기 위해서 오늘 이 부활의 생명이라는 것이 지금 여기에서 진짜로 살아있는 생명으로서 작동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전제되어야 하는가? 죽음이라는 것이 전제되어야 된다. 죽지 않았는데 뭘 부활할 것이 있겠으며 죽지 않았는데 무슨 살아날 것이 있겠냐는 말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꽃피울 부활의 생명이 되기 위해서는 죽어짐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외치는 부활 소망이라는 것이 예수 부활하셨네라는 이 구호가 공허한 외침 되지 않기 위해서는 부활의 생명이 넘치는 생명력으로 기꺼이 자기의 생명을 드렸던 그 믿음의 선배들의 그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경험되어진 실체로서의 부활의 생명을 살았던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생명이라는 것은 사실은 생명이지만 그것이 이 땅에서의 작동하는 방식은 죽음이라는 방식으로 그 생명이 일하고 작동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우리를
이 부활의 소망으로 초대하십니다. 우리 이 말씀 한번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무슨 격려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동정심과 자비가 있거든.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내 기쁨이 넘치게 해주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이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그 하나님의 본성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함께 읽습니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부활의 생명이라는 것이 단지 개인적으로 내가 부활했습니다. 아 주님 나 부활했습니다. 부활의 생명이 내 속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 서로 가운데 죽어지는 것, 각각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자기의 일만 돌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는 것, 예수와 같이 낮아지고 죽어지는 것, 그래서 그 영광이 오늘 이곳 이 교회 가운데서 작동하도록 하는 것, 이것을 영광으로의 초청이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시죠. 24절 말씀에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자기의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에 이르도록 그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나를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있는 곳에는 나를 섬기는 사람도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물리적인 박해는 존재하지 않죠. 그러나 우리는 이 지극히 개인주의적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시간, 내 돈, 내 가족, 내 취미 이것을 극단적으로 추구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나에게 목숨을 빼앗아 가진 않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 가는 것에 이것이 영향을 끼친다는 거 분명히 확신합니다.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평안과 은혜로운 감정은 느끼고 싶지만 이 황금 같은 주말에 여러분과 같이 헌신하여서 예배를 드리러 자기 시간을 드리는 사람은 적습니다. 하나님께 축복은 받고 싶지만 내 것을 내어서 주님 앞에 드리기까지는 너무나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딜레마입니다. 매우 조심스러운 말입니다만은 또 개인마다 이것이 편차가 있겠지만은 자기의 이 바운더리를 침범해 들어오면은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할지라도 무례하다고 못 박아버리는 것이 지금 우리의 시대 아니겠습니까? 전 반대로 이런 친구도 봤습니다. 야, 내 헌금하면 되잖아. 내 마음속으로 잘 믿으면 되잖아. 하나님한테 헌금 드렸잖아. 제가 그 친구한테 뭐라고 했겠습니까? 야, 하나님 그지냐고. 네 돈이 없어서 하나님이 쫄쫄 굶고 계시냐고. 됐고 하나님 앞에 나와라.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각자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건 자기가 자신이 제일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 각자의 침범당하지 않으려고 내가 사수하는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력 있는 이 땅에서 부활의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삶에는 십자가의 죽음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각자에게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쉽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니 일단 저부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것은 사실 제 얘기이기도 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부터 자신에게 수없이 외쳤습니다. 아, 내가 죽어야지. 목사가 죽어야지 성도가 살고, 목사가 죽어야지 교회가 살지.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지. 내가 뭐하고 있었냐 도대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서 이 말씀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어렵지만요 우리가 용기를 내어서 시도해 볼 수 있는 이유가
이 영광에 끊임없이 우리의 시선을 두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소망에 우리의 시선을 계속해서 두는 것입니다. 부활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 그 영광스러운 사건이 우리의 헌신보다 이전에 그 복음 사건이 선행되어야 하는 이유는 그 부활의 영광을 보는 자라야만이 오늘을 드리는 결단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소망을 날마다 보고 내가 이걸로 죽지 않는다. 나에게 영원한 소망이 있다. 우리도 영문 밖으로 나와서 그리스도께서 지셨던 수치를 함께 지자. 내가 살아갈 도성은 지금 내가 발 딛고 있는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롭게 임하실 새 하늘과 새 땅이다. 이것을 날마다 보는 자라야지만이 오늘의 그 수치를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진 하나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제 신학교 시절 때 저희 교수님께서, 너무 사랑하는 우리 교회사 교수님께서, 안상혁 교수님께서 이 사진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거 과대 광고라고. 세상에 이런 사기꾼 같은 광고가 없다고. 이거 사면 뭐 들어있는지 아냐고. 이거 사면 땅콩 들어있는 줄 아냐고. 이거 사면 초당 옥수수 진짜 들어있는 줄 아냐고. 이거 사서 까보면 뭐 있습니까? 씨앗만 있습니다. 씨앗만 있습니다. 손톱보다 작은 이 씨앗들만 들어있는데 여기다 꽃을 그려놓고 열매를 그려놨다고. 이거 다 신고해야 된다고. 그런 농담을 하신 일이 있습니다. 사실 이 부활을 씨앗에 비유해서 설명하신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께도 가시는 길에 제가 오신 모든 분들께 방울토마토 씨앗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씨앗만 드리면 여러분들 심기가 힘드시니까 이 키트 안에 화분도 있고요, 배양토도 있고요. 한번 키워보실 수가 있습니다. 꼭 한번 심어보십시오. 근데 이 안에 방울토마토는 없어요. 방울토마토 그림만 그려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방울토마토 씨앗을 나눠드리면 집에 가셔서 이 씨앗을 흙에다가 죽으라고 이렇게 던져 놓으시길 바랍니다. 죽어라! 이러면서. 돈 낭비죠. 죽으라고 던져놨습니다. 니까 그렇습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속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이 맺어낼 생명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기꺼이 죽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혹시 온라인으로 이 설교를 시청하시는 분들도 댓글로 나에게도 방울토마토를 다오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택배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사놨거든요.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으로 이 결말을 보고 있습니다. 열매입니다. 가을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요, 봄의 씨앗이 마땅히 죽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요, 이 씨앗 봉투의 포장지와 같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열매 맺을지를 확실하게 보증해주는 보증 발화율 같은 거라고요. 너희가 죽어서 부활했을 때 어떤 영광을 누리게 될 건데, 제자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그게 진짜 죽는 게 죽는 것이 아니다. 사실은요, 참 이 느낌을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사실 저는 할 수 있겠거든요. 여러분들한테 설교도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우리 자녀들한테는 그렇게 말 못 하겠는 거예요. 얘네도 그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야 되나? 내 이 토끼 같은 자식들도 이런 시대 가운데서 10년 있다, 20년 있다 사회에 나와가지고 이 치열한 삶 속에서 얘들도 주님 가신 길 따라가야 되나? 근데 내가 이렇게 인간적인 생각만 하면은 이 친구들 진짜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내가 못하겠더라고요. 뭘 봐야 됩니까? 포장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뜯은 이 씨앗의 포장지에 뭐가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이 영광이 멀쩡하게 그림 그려져 있다는 것을 내가 기억해야 되겠더라고요. 여러분, 사실 우리 오늘 얘기를 하기로 했으니까 또 얘기하는 건데, 우리 최성훈 목사님이 사실 앞으로 한 달 이후에 샤인처치를 사임하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한 달을 보내게 될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샤인처치를 떠나서 또 새로운 도전을 고민하면서 자기를 드리는 시간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최성훈 목사님과 많은 시간 또 고민을 했고 함께 고민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본인을 그렇게 부르고 계시다고, 뭔가 다른 일로 나를 부르고 계시다라는 그것을 너무 확실하게 또 말씀하셨고, 저에게도 이 일을 놓고 계속 기도하게 하시면서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신다면 그렇게 해야죠. 그것이 쉽지 않을 겁니다.
어려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또 새로운 결단, 새로운 도전들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죽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또 남아서 이 샤이닝 처치를 또 감당해야죠. 사실은 처음에는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거 진짜 계속해야 됩니까? 왜 내가 하나님 이걸 계속해야 됩니까? 주님 앞에서 내가 이거를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셋이서 하던 거를 혼자서 감당해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이거 할 수 있습니까? 너무 힘듭니다. 근데 또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를 향한 부르심이라면 저는 또 마땅히 그것 가운데 저 자신을 드리고 헌신해야죠. 교회를 위해서 죽을 준비를 하고 나를 심어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께도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교회되었다는 것, 우리가 한 부르심의 소망 안에 있다는 것, 이것은요 우리 모두를 이 생명으로 초대하셨다는 것입니다. 함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최 목사님이 계시지 않는 그 자리에 있을 때라도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함께 이 교회를 섬기고 이 교회를 세우는 그 일 가운데 함께 그 생명으로의 동참이 필요한 것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정확하게 시간이 흘렀을 때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열매 맺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장담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최 목사님대로 또 전 또 저대로 여러분대로 샤인처치는 샤인처치대로 열매 맺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써? 우리가 죽어진다면 우리가 그리스도께 우리를 드릴 수 있다면 그 포장지에 적혀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영광의 부활이라는 그 포장지로 우리를 열매 맺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고요. 오늘 우리가 여기서 기꺼이 우리의 경계를 허물고 우리를 주님 앞에 기꺼이 드린다면 말입니다. 그리고 가을이 되었을 때 진짜 추수의 날에 기쁨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그리스도란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려갔을 때 그렇게 기쁨의 모습으로 설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